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공동체 가운데 생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문제였는지 그리고 또 당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바울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문제를 만나곤 했습니다. 4장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요. 5장에서는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의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고자 노력했던 그 사도들 덕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없이 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 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는 이 초대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음에도 이 성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사도들처럼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그 박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 덕분에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그룹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비율을 헬라파 유대인들 2, 히브리파 유대인들 8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어요. 두 그룹 간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라는 문화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런 분들과 비슷한 거죠. 혈통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모국어가 영어 혹은 일본어인 사람들처럼 헬라파 유대인들도 혈통 유대인들인데 그 포로 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있다가 그 헬라에서 나고 자라서 모국어가 헬라어가 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해 상당히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헬라 문화를 상당히 배척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 구제의 음식이나 물품을 받아야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어떠한 생산의 능력이 없는 이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놓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서 구제에 빠지다라는 것은요, 이 물이나 뭐 어디 구멍에 빠지다의 그 빠지다가 아니라 제외되었다, 소외되었다의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과부들이 받아야 할 구제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된 사도들이 이제 그 교인들 중 어느 정도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접대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서 제쳐두고 제쳐놓고 라는 것은 버려두다, 포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접대는요, 음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 죄송해요. 이걸 안 넘기고 있었네. 음식의 의미가 있어요. 음식에.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받아야 했던 구제가요, 여러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매일 과부들이 먹어야 하는 그 양식들. 그런데 그 양식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과부들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음식 구제하는 거, 이 음식 나눠주는 일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면 최소 3,000명 이상, 전도사님은 5,000명 이상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12사도가 말씀도 가르치고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이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이랑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들이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전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을 세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운 조건이에요. 먼저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사도는 왜 7사람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혹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할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혹은 두대 공동체에게 자랑하려고 7사람을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7사람을 세운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에요. 말씀과 구제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해요. 말씀만 강조하고 구제를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구제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요, 말씀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부흥은 있었지만 그 안에 구제 사역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사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이 스스로 구제 사역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이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의 부족함을 메꿔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리하면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세운 목적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바에 의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인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일곱 사람을 세운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조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내세운 조건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만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본이 될 만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의 삶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들의 부족함을 메꿔주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은 나 몰라라 하고 말씀 사역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의 부담을 일곱 사람이 덜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사람을 세운 조건은요, 신앙과 삶의 균형이 얼마나 맞춰져 있는가. 너무 신앙에만 몰두해서 개인의 삶을 버린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너무 부족해서 본이 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이 신앙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만하고, 아, 저 사람 리더로 세워졌으면 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사람 정도면 나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조건이 이 초대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택하라고 한 후에요, 리더들이 일곱 사람을 세운 그 일곱 사람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총 7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엄청 어려운 이름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7명의 사람. 근데 왜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건강했는지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7명의 사람은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7명을 뽑아서 이 사도들과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7명,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헬라어에 능통한 7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사람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이제 7사람은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 7사람은 12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건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실 사도들에게도 이 문제는 처음 마주한 문제였어요. 처음 맞닥뜨린 문제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봤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내부 안에서의 어떠한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 그룹이 나뉘어져 다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처음 마주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거나 혹은 사람의 방법이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로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님도 이 돌을 쫓느니라. 네. 관계의 문제가 봉합되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 잘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사장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인데 교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무리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늘 문제를 마주해요. 교회 안에 늘 문제가 가득합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평탄하게 나아갈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전사님이 미리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너무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너무 큰 은혜로 성장시켜 주셔서 사실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파르게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오히려 전도사님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기도 제목이었냐? 전도사님에게는 늘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에 따른 분명한 문제들이 언젠가 올 텐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지? 물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늘 문제를 대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이 뿌리가 흔들린 상태로 그냥 성장만 하는 거면 어떡하지? 성장하고 나서 뿌리가 연약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늘 있었고 전도사님에게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할 때면 항상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마주해야 할 텐데 사실 그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전사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의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공동체가 성장할 때 사람을 세워야겠다.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런데 그냥 막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현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전사님이 좀 하게 되었어요. 이건 역시 우리가 초대교회가 해결했던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 수는 현 시점에서 최소 5,000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5,000명을 이끌고 가려면 최소 몇 명의 일꾼이 있어야 될 것 같나요? 몇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나요? 5,000명. 몇 명 정도 있으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0명? 1,000명. 그렇죠. 1,000명. 1,000명 정도는 돼야 한 명이 5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도 최소 5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최소 500명. 최소 500명은 있어야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공동체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일꾼을 500명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몇 명 세웠다고 해요? 7명.
소수정예로 7명만을 뽑았고 단 7명만 뽑았는데요. 5,000명 이상 되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성장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회심을 해요. 사람들은 기뻐했고 오히려 더 부흥했으며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꾼이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꾼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7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7명만 있으면요 5,000명 이상 되는 공동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무언가 뛰어난 사람, 재능이 특출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이 청소년부 공동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역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힘쓰며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무언가 특출한 사람, 잘난 사람 이거 위해서 우리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애써 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7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7사람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경쟁시켜서 자 1등부터 7등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들어오면 세우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7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12사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7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인 말씀 사역과 부재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7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청소년 공동체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우리는요 절대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맡아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성실하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준비되어야겠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소부 공동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봉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청소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저번 주에 같이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요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7명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문제 가운데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 바라보듯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처럼 여기고, 나의 가족 일처럼 여기고, 나의 친구의 일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합시다. 내가 이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씩 있을 줄 알아요. 자,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여러분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직면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내 자신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격 먹으신 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나의 상관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사람을 운동이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뭔가 충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아이들이 충만한 자들을 필요로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공동체가 우리 충만한 사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내가 문제를 깨치려서 사람을 세워가며 함께 세워가며 우리 노력하며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하여 공헌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을 나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내가 수 있는 그 사람을 함께 수고하며 그 문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씩 한 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오시옵소서. 하나씩 한 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를 이루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아들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 하나님 예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 마음을 할아버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할아버지님께서 할아버지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 하나 다시 한 번 더 할아버지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할아버지 그 은혜를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성장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지만 공동체가 성장할 때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생겨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마주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들, 그 갈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청소 공동체에는
하나님 재능 있는 사람, 무언가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잘난 사람, 특출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7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7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한 7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개인에서의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분투하고 애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겠지만, 많이 어렵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어느 순간에도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 너무나심으로 5월 둘째 주 청소년 부주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